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4절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대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의 것으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개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한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를 온전히 주님께 다가왔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경고들입니다. 14, 15절 말씀에 보면 서원격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재앙과 고통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또 언약을 위반한 데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징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약의 저주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언약의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제들은 앞서 1절에서 13절에 축복에 속하는 주제들과 반대의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17절은 앞서 순종에 따른 보호와 평화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서 불순종의 결과 재앙과 또 적들의 침략 곧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리라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20절은 순종에 따른 번영의 축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순종의 결과 가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하늘의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수고하여도 헛될지라 땅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도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에는 순종에 따른 여호와의 임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순종의 결과 들짐승을 보내고 자녀와 가축과 거주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과 전쟁과 가뭄과 또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뿐 아니라 가축과 거주지를 황폐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오늘 만일 18절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18절에 21절에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주 뒤에 나오는 7배의 의미는 완전수로서 철저하고 완전한 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오랜 배교와 또 반복되는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와 도덕적 영적 타락 속에서 지내다가 이 가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언약이 경고한 바 불순종에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과 또 배반으로 인한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25절, 26절에도 나와 있듯이 연병과 강력한 군대의 침략 곧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에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지했던 양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본래 한 가족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 한 가족이 한 화덕에서 여러 개의 떡을 단시간에 구워서 함께 나누어야 할 터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벌로 열 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서 떡을 구워도 될 만큼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떡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저울로 무게를 달아 나눠 갖게 되고 당연히 먹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그 양이 부족할 뿐입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로 대항하여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29절에 보니까 자녀의 살을 먹고 아들의 또 딸의 살을 먹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33절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34절 이하에 그들의 포로 기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아예 포로로 옮기심을 통해서 땅으로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죄가 관영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같은 내용은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유다왕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김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3절에서 13절,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14절로 39절까지 총 25구절 축복의 메시지보다 2배가 넘는 많은 절을 할애해서 오늘 그것도 강한 어조로 저주의 내용을 반복하여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보다 저주의 메시지가 더 길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유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소와 시온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전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교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좀 부족해도 자녀가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이끌려고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와 같이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오늘 우리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자에게 징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근본에는 듣지 않으려 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저주의 근본에는 듣지 않는 것, 준행하려 하지 않는 것,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를 혼내려고 할 때, 잘못해서 혼내려고 할 때 자녀가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매를 들었다가도 매를 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려 할 때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매를 들어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매를 들었다가도 자녀에게 오히려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도 생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 왜 저주를 받게 되느냐,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택하셨지만 사울왕을 왜 버리신 것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의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한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새날, 새 아침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